자, 오늘 아브라함의 은혜 생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브라함. 성경에 대표적으로 응답받았던 인물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입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요. 왜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한 결과가 무엇이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서론이 나오는데 서론 나오기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좀 보려고 하면 아브라함과 대비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 조카인데요. 롯이죠, 롯. 롯이란 인물입니다. 성경에 룻도 있고 롯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데 룻은 저 뒤에 나오는 그 여인이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죠? 롯은 일단 롯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먼저 좀 이렇게 보려고 하면 첫째, 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오는 이유는 뭐냐? 사실은 그 배경에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있었어요. 불신앙 내지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런 불순종인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는 그 말씀을 그냥 받들고 이렇게 뭡니까? 그 집을 떠나 나오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자기 형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롯이 자기 조카 아닙니까? 그렇게 롯이 부모가 없이 남았으니까 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자,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들 때 완전히 뭡니까? 막 100%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뭔가 자기 생각 때문에 아마 분명히 뭡니까? 조카 롯이 불쌍하니까 뭔가 이렇게 뭡니까? 충분히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는 아브라함의 좀 자기 생각 그런 불신앙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롯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나옵니다. 함께 왔는데 사실 이 롯 때문에 얼마나 많은 뭡니까? 충돌이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죠. 아브라함도 이제 어느 순간 압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내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했던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미 후회해도 뭐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갈등을 통해서 두 사람이 이제 분리가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롯을 보고 네가 만약에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갈 것이고 네가 만약에 서를 택하면 내가 동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롯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선택을 하죠. 그런데 선택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분리를 할 때 이 롯은 뭐냐니까 전부 다 어떤 육신 중심으로 저 멀리 보니까 땅이 있는데 땅이 굉장히 기름지고 뭔가 아주 물도 많고 아주 풍족하게 보이는 땅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자기가 선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선택했는데 그 덕분에 아브라함은 이제 반대 약간 척박한 그런 쪽으로 갔죠. 그렇게 갔는데 바로 이 육신을 따라간 롯이 간 곳이 거기가 바로 우리가 나중에 알지만 그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쪽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 가느냐? 반대로 갔는데 거기가 상수리 나무가 많이 있는 수풀이 많은 쪽으로 간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마므레라고 하는 지명인데요. 옛날에는 그 지역이자 일종의 이제 그게 이제 거기 사는 부족 이름도 됩니다. 그리고 마므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수리 수풀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수리 수풀이니까 아무래도 목축을 하기는 좀 불리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육신을 따라 갑니다. 그래 갔는데 이 롯은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갔겠죠. 희망차서 갔는데 거기 갔는데 마침 그 땅에 전쟁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가 좋다 싶은 데는요. 거기는 나만 좋게 보이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도 전부 다 좋게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거는요. 내가 좋게 보이면 다른 사람도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좋게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좋게 보니까 뭡니까? 거기서 계속 뭡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갔는데 마침 뭡니까? 거기서 5 왕하고 4 왕이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일종의 이제 그 뭡니까? 파가 갈려가지고 전쟁이 9명의 뭡니까? 그 부족들이 전쟁을 하는데 말하자면 그 전쟁에 휘말려 들어간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롯이 그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서 거기에 포로가 돼요.
전쟁의 포로가 됩니다. 사실은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 현장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뭐 이런 저주 재앙에 휘말려 들어간 겁니다. 그래 나중에 자기 삼촌인 아브라함이 그 소문을 듣고 나중에 뭡니까? 자기 가병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그 포로가 된 롯을 구해오는 장면이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 이런 걸 보면요. 그 뭐 이외에도 많습니다만은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죠. 아브라함은 어쨌든 중간에 실수도 했습니다만은요. 항상 하나님 언약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롯은 그냥 처음에는 뭡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자기 삼촌을 따라 나왔는데 제대로 이 롯은 삼촌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언약을 제대로 못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됐는데, 자기가 좋은 땅이라고 가는 거기서 뭡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전쟁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막 말려 들어간 거죠. 그래, 이런 걸 쭉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쭉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서로 이렇게 대비가 되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단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한테 언약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언약을 제대로 믿도록 믿음을 주시는 역사를 해요. 이거부터 합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첫 번째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알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잘 몰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내 이제 그 덕분에 내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죠. 그래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진짜 현장에 지금요 많은 어떤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하나님이 살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언약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알고 그걸 믿도록 하는 게 하나님 하시는 첫 번째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언약은요 성취되는데 약간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믿었지만 이 믿음이 실제로 성취되는 데에서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죠? 왜냐니까 우리 체질 자체가 워낙 뭐죠? 언약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언약을 믿기는 믿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까지는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실제로 내가 잘 밟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가면서 나중에 뭡니까? 내가 실제로 하나님 언약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내가 인도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나중에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 증거를 주신단 말입니다. 이 증거가 뭐냐니까 내가 언약을 실제로 가르치거나 언약을 개성시킬 제자입니다. 주로. 이게 전부 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이거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순전히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은혜란 말의 뜻은 뭐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체가 돼가지고 내게 해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은혜. 무슨 말 알겠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해주시는데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무조건 조건 없이 그죠? 아무런 값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은혜 생활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이걸 누렸다 하는 그 말이겠죠.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오늘 서론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고 기도 생활을 계속 했는데 그죠? 요겁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고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을 100% 안 믿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뭡니까?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씩 뭡니까? 자기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언약의 역사가 실제로 믿겨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언약이 뭐냐?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거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세상에 모든 것은 끝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끝은 복음이 다 증거되어야 끝이 온다 하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기까지는 끝난 게 아니요. 우리 그런 말 하시면 끝나기까지 끝난 거 아니다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보면 복음이 다 증거되어야 세상이 끝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 끝까지는요, 그 속에는 뭡니까? 전부 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거는요, 끝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끝이 아니고 다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이 과정을 밟아 나가도록 하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바로 그 성령의 권능을 얻고 가지고 내가 실제로 뭡니까? 살아가는데 그게요, 이 과정이거든요. 그 살아가는데 그러면 내가 증거가 가진 증인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라 하는 의미에서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고, 그죠?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한 거지.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번에 새로운 힘을 주신다. 예. 하나님이 뭡니까? 이 역사를 해나가는 것이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1장과 2장을 보니까 계속 안 나옵니까? 1장에 언약을 딱 붙으니까 어떻게 되죠? 2장에 하나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전도문 막 열리고, 그죠? 하나님 말씀도 막 성취되어지고, 제사가 막 일어나게 되고, 그 제자가 현장에 들어가니까 막 현장이 바뀌는 막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힘을 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뭡니까? 이 중요한 걸 알고 언약 속에 딱 서니까 이 사람들이 딱 팀이 되니까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전도문 계속 여십니다. 그죠? 가는 데마다 전도문을 여시는데 전도가 막 되어지다가 문이 막히니까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막 문 여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진행되어지는 그 내용들입니다. 바로 그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시는 역사라는 의미에서 이걸 은혜라고 말한 거예요. 은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고 은혜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은혜 받는 장소가 그게 여기 나오는 마므레라는 거. 아마 마므레라는 지역인데 거기에 상수리 나무가 저 잘 모르는데 아마 상수리 나무가 저 약간 참나무 같은 뭐 그런 좀 이렇게 나무 같아요.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 거기에 아브라함이 그 정착해서 거기서 산 겁니다. 그 마므레는 뭐냐? 마므레는 아까 말했죠. 마므레는 일종의 그 지명이기도 하고 뭡니까? 그 지명에 살고 있는 부족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마므레 사람들이 누구냐? 마므레 사람들이 아브라함하고 굉장히 뭡니까? 중요한 것을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죠?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마므레 상수리 흠불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냐? 아들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합니다. 아들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을 주겠다. 약속해요. 이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뒤에서 듣고 뭡니까? 피고 웃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 왜 웃었냐 이러니까 뭐 안 했는지 안 웃습니다 이래요. 아니 네 웃었어. 그거는 뭐냐니까 아유, 하나님이 여기 안 나옵니까? 자기 생리도 끊겼고 이제는 여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준다 하니까 이제 사라가 이거 듣고 웃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으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아이고 농담도 참 이렇게 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쪽에 이제 뭐 비웃음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웃음이죠. 그냥 하나님 하시는 말이겠지. 이런 뜻의 웃음이었는데 나중에 뭡니까? 이 웃음이 나중에 바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는데 나중에 이삭이 태어난 후에 어떻게 되죠? 이삭에게 그 아들에게 이름을 이삭이라고 줬는데 그죠? 그럼 이삭이라는 뜻이 뭐냐? 그게 웃음이란 말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웃음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이삭을 주심으로
진짜 뭡니까? 그 가정이 웃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아들을 주겠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여기서 중요한 아들을 약속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니까 여기에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바로 이 마물의 여기서 뭡니까? 일종의 이제 불신앙을 해결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걸 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3절은 창세기 13장은 뭐냐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하고 완전히 헤어지는 현장입니다. 그죠? 어느 날 안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했구나.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롯하고 이제 결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롯과 결별을 딱 한 후에 하나님이 뭡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요. 쉽게 말하면 너 후손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건지 아마 어쩌면요 아브라함이 뭔가 깨닫지 못했으면 끝까지 뭡니까? 롯을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불신앙을 딱 정상시키고 후손을 또 약속합니다. 그런데 후손을 약속하는 내용은 너무 많이 나와요. 거기도 보면 13장에 거기도 바로 마물의 상수리의 숲을에서 그 약속을 하죠. 아브라함이 아마 여기서 거주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단을 삭고 했던 바로 장소 아닙니까? 그죠? 그게 마무리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보니까 여기에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건 아니고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니까 마물의 상수리 숲을 이렇게 나오는 내용인데 바로 이게 이제 뭐냐니까 요 내용이거든요. 요 내용.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서 포로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뭐죠? 자기 집에서 길른 가병 318명을 데리고 조카를 구하러 갑니다. 근데 거기 이제 318명이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 318명 중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마물에 있는 뭡니까? 이 마물에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아마 이제 마물에 있는 지역에 중요한 축복을, 중요한 만남을 아마 여기서 자기와 굉장히 소통되는 사람을 만난 현장 같아요. 거기 보니까 이제 마물의 사람 하면서 이 마물에는 에스골의 형제고 아넬의 형제다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물의 에스골, 아넬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뭐냐니까 그 일파들이겠죠. 그 일파들이 아브라함과 굉장히 중요한 것을 소통하면서 동행한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아브라함과 편이 돼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자기 조카를 구하러 나올 때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므레라는 곳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아들에 대한 언약을 받은 장소요. 불신앙을 청산한 장소요. 중요한 뭡니까? 이런 만남의 축복을 받은 장소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받는 곳이다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그리고 내가 부목사 때 딱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정말. 딱 배운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 지금 우리 교회 말고 제가 예전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저도 이렇게 많은 그 경험은 많이 없습니다. 목회 경험은 많이 없는데 그때에 옛날에 내가 있었던 교회에서 목사님을 세우는 문제 때문에 막 교회가 막 싸움이 벌어졌어요. 내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복음 이야기하고 막 사람을 복음 붙들고 기도하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막 평상시에는요 우리가 굉장히 신앙 좋고 굉장히 복음 중심인 그런 교회처럼 보였는데 뭐가 문제가 하나 딱 터지니까 막 사람들이 막 갑자기 두 쪽이 나눠가지고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데 그때 놀랐습니다. 얼마나 세게 싸우느냐. 거의 원수처럼 싸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야 참. 제가 이제 그때 처음에 그때 내가 이제 한창 그럴 때 내가 강도사였어 그때. 그때 내가 목사가 되기 이제 일종의 지금 우리 말로 하면 준목인데 그때 내가 목사 안수 받기 전인데요. 막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데 싸움이 몇 년 가느냐. 내가 볼 때 싸움이 한 3년 이상 갔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막 교회가 뭡니까? 막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뭐 무너지고, 막 뭡니까? 성도들이 막 떠나고 막 난리를 하는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교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장로님이 많지 않았는데, 그 뭐 교회 성도들이 수백 명 되는데 장로님이 6명인가 있어요. 좀 이렇게 장로님이 그거보다 좀 더 많으셨는데 막 떠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장로님이 6명 이렇게 있었는데 6명이 3명씩 어떻게 그렇게 필이 나눠졌는지요. 3명씩 나눠가지고 3대3으로 막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아, 그때 지금 제가 사실 저는요, 제 인생에 굉장히 큰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때 내가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뭡니까? 이렇게 하여튼 뭐 어떻게 하다가 나도 거기에 막 휘말렸던 겁니다. 나도. 왜 내가 휘말려 들어갔느냐?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거나 행동을 잘못한 게 아니고 교역자들이 싹 다 떠나버렸어요. 교역자들이 막 다 떠났는데 나중에 뭡니까? 우리 부목사님 한 사람하고 나는 그때 목사 한 수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하고 여자 전도사님 3명만 딱 남은 거예요. 그 교역자가 그때 한 15명쯤 됐었는데 교역자 다 떠나고 그 교회가 뭡니까?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사료도 못 주고 이러니까 막 교역자들 다 나가버리고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뭐 남아있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도 뭡니까? 그 괜히 뭡니까? 그 목사님 좀 가만히 계시면 될 건데 그 목사님 참 좋은 분인데 그 목사님이 막 뭡니까? 자기가 목사다 보니까 그 교회를 자기가 맡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지 이래서 뭡니까? 그것도 휘말려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뭐 성도들에게 이렇게 아웃당해가지고 이 목사님도 떠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의리한 내 혼자 떡 남은 겁니다. 사실은 저는 뭐 좀 뭐 의리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목사님하고 내가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막 교회가 어떤 일이 나도 나보고 절대 교회 떠나지 말고 끝까지 교회를 지켜가 후임 목사님 올 때까지 지키라. 내가 약속했거든요. 내가 교회를 지키겠다고. 그랬는데 막 많은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교회 옵니다. 청빙을 받으러 왔는데 교회를 와가지고 교회를 보고는요. 원래 목사님들이 오시면요. 그 교회 설교를 하시거든요. 설교를 해가지고 설교를 딱 한 주 해보고는요. 그다음 안 와요. 또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또 오겠다고 이렇게 와서 한 주간 설교 딱 하고 보니까만요. 또 안 와요. 그 목사님들 아는 겁니다. 야, 교회가 보니까 사람은 좀 많은데 두 쪽으로 나눠가 막 계속 싸우고 이러니까 뭐 어렵거든요. 그 교회는요, 그때 뭐가 많았느냐, 빚도 많았고, 갈등도 진짜 많았고, 엄청 많았습니다. 그 사람도 많았는데. 그래, 그때 이제, 그래 하다 보니까, 막 뭡니까, 저한테 대해서도 누군가가 이렇게 뭡니까, 내한테 호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사람은 나보고, 왜 다른 사람은 다 나가는데 저 인간 저거는 왜 안 나가고 있는지 막 내보고 막 욕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뭐 사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사실 속으로는 막, 내가 우리 사모한테 매주 교회 갈 때요. 매주 그래, 매주. 아, 오늘 교회 사임 오면 좋겠다. 교회를 막 어떻게, 사실 제가요, 주일날 교회 가는데, 이번 주간 교회 좀 그만 갔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내가 사실은 그때 목사님한테 약속한 게 그것 때문에 내가 버틴 겁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게 뭐냐. 이 교회가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딱 보니까 사람들이 두 쪽이 딱 났는데 어느 날 내가 딱 봐도 아,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든지 언약을 따라가는 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배운 거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양쪽이 다 망해요. 싹 다 망해요. 싹 다 망해. 제가 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 교회가요, 이때니까 막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일단 완전히 바닥까지 다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중에 회복을 시키는데 싹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제가 그때 아주 큰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뭔가 이렇게 뭘 하다 보면요,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제대로 못 믿고 이거 안 따라가면 결국은 뭐냐, 로처럼 싹 다 망합니다. 싹 다 망해요. 나는 그때 그거 봤어요. 그때 그걸 딱 보고 내가 저도 부족한데 나는 앞으로 내가 만약에 목회를 하면 나는 나와 우리 교회는 무조건 뭡니까? 부족해도 하나님 언약 따라간다.
저는 그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참 부족하거든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계속 뭡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약속이 뭔가 그거 생각합니다. 그거 따라가려고 내가 애를 쓰고 해요. 뭐 우리 최근에도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 언약 따라가지 어떤 뭡니까? 무슨 조직이나 절대 안 따라갑니다. 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자, 그리고 우리 복음 이야기하자, 이 말은요, 이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요, 제가 한 1년쯤 진짜 우리 교회가 복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여기에 한번 팍 깊이 한번 들어가면 좋겠는데, 사실 1년 시간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지 벌써 또, 뭡니까? 막 조직 만들어가, 너는 어느 편이냐, 막 이러는데, 저는요, 절대 기막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편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언약 편이지, 나는요, 그거 따라가지, 나는 그렇습니다. 이 보니까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따라가고 이 성취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오늘도 아까 오면서 우리 이야기했는데 지금 뭐 어디 초등학교에 선생님이 약간 뭡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이를 죽였다 하잖아요. 진짜요. 물론 그 사건만 보면 뭐 우리가 뭡니까? 막 굉장히 분노도 되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다니까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는 전부 다 지금요, 여러분, 막 그 선생님 죽일 사람이다. 맞죠? 그런 일, 뭐, 대단한 일, 우리가 만약 그런 일 당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요, 어떻게 보면 우리 보는 사람이 전부 다 잠재적으로 그런 일종의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안 그래요? 평상시에 뭡니까?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그런 일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또 그러면 반대로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뭡니까? 뭐 그냥 정말 뭡니까? 멀쩡한 정신 가지고 그거는 아닐 것 같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뭡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요, 뭡니까? 전부 다 누구 잘못이고 누구 잘못이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눈 뜨고 봐야 될 거는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 현장에 복음 아니면요, 여러분 복음 안 전하면 그런 일이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내가 볼 때 정치하는 사람들요, 전부 정신병자들 같아요. 내가 볼 때 전부 다. 나는 볼 때 대통령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야당 뭡니까? 누구죠? 내가 볼 때 다 좀 정신이 다 좀 뭔가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야, 우리 정말, 자,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진짜 뭡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대단합니다. 안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번에 뭡니까? 대통령 탄핵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니까 대통령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을 자꾸 탄핵하고 이러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래요. 보면. 그러면 자꾸 맨날 탄핵해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탄핵합니다. 내가 볼 때는. 나는 이번에 탄핵 안 되면 좋겠어요. 잘했다 못했다 떠나가지고 좀 뭡니까? 5년 동안 하라 하면요. 5년 하면 그 사람 탄핵당해 나가요. 맞잖아요. 임기 끝나면 탄핵당하는 거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 가지고 싸울 것도 없고, 내가 볼 때는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나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요하고 필요하지요. 저는 막 누구 보고 잘했다, 잘못했다. 현장에는 우리 살릴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조직이나 이런 거 안 따라갈 생각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나 뭡니까? 제가 지금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안 해요. 왜냐니까 하면 여기도 여러분들도 찬반 나눠지거든요. 내가 지금 탄핵 이야기 하니까 그것도 우리 성도들 안에도 탄핵 찬성 안 있겠습니까? 나는 그거를 왜 안 하는가만 이야기를 안 하는가 하면요. 우리 교회가 복음과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야지. 뭐를 가지고 찬성이다 반대다 그 말을 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이것만이 답이에요, 이것만이. 우리 수요일 날은 성도님들이 좀 작게 오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야기 좀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일 날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누가 내보고 목사님은 탄핵의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절대 말 안 합니다. 나는 되게 비겁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최근에 우리 조직 이야기 있는데 아는 분 아시겠죠? 나는 절대 말 안 합니다.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나 안 해요.
나는 진짜 이거 따라갈 생각이지.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내가 네 아들 이삭을 주겠다. 여기 이 마물의 상소리, 여기 중요한 뭡니까? 불신앙을 청산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아닙니까? 여기서 뭡니까? 중요한 만남 다 만났다니까요, 여기서. 오늘 바로 이제 중요한 뭡니까? 이 결정적인 말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현장 아닙니까? 이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바로 여기 보니까 2절에 영접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했다는 말은 뭐죠? 이 천사가 자기한테 하는 말을 자기는 순종하겠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3절에서 5절까지 쭉 보니까 자기가요, 이 천사에게 자기가 중요한 중심을 주잖아요. 자기가 뭡니까? 그 천사를 자기가 후대하겠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종을 떠나가지 마라 하면서 뭡니까? 자기가 이렇게 뭔가 대접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이죠. 자기 중심을 거기다가 다 넣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6절부터 7절까지는 제가 볼 때 여기 뭐 물질까지도 자기의 모든 거 물질까지도 여기다가 이제 자기가 담겠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하나님 은혜를 입는데 여기에 내가 올인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란 말이 나옵니다.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이렇게 멋있는 말로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그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력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언약 성취 현장에 나를 동력자로 부르신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언약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동력자란 말을 쓰죠.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란 말입니다. 집이란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뭡니까? 밭은 뭡니까? 밭은 지금은 우리는 밭이 뭡니까? 전부 다 일종의 뭐 재테크 수단이지만 옛날에는 밭이 뭡니까? 일하는 장소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제가 오늘 밭이라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여기 저 산서에 땅을 한 개를요 내가 대부를 받았거든요. 자산관리공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 1년에 20몇만 원 주고 대부를 하나 받았거든요. 한 300평 되는데 대부를 받았는데 우리 괜히 그 작물 심어놨다가요 완전 개판 다 넣고 오늘 내가 전화해가지고요 오늘 전화해가지고 이제 1년 지났으니까 또 대부 돈 내놔라 하면 연락이 그 고지서가 왔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내가 자산관리공사 전화해가지고 욕을 시원했습니다. 그 땅 거기에 물이 많아가지고 그거는요 자산 거기다가 너 작물 할 데가 아닙니다 하면서 내보고. 그래 내가 막 오늘 막 그 과학 막 질렀어요. 뭐랬는가 막 이 사람이 이제 뭡니까 1년을 내가 대부도를 줬고 이제 2년째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업무 처리를 하면 한 달쯤 이렇게 더 지나야 업무 처리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하는 말이요. 한 달치를 돈 더 내라는 이래요. 그래 내가 한 달치 내라 하면 내는데 당신들 그러지 말라고 그 땅 그 농사질 땅 아니더라 내가 하면서 내가 거기에 돈 한 수백만 원 내가 안에 뭐 싣고 했는데 당신들 그거 누가 책임질게요 이랬더만요. 하는 말이 그러면 돈 안 받겠습니다 이러더라고. 바체락 하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내가 있잖아 내가 1년 해봤는데 내가 굉장히 농사 잘 짓는 사람 중에 내가 1년 해보니까 그거 딴 사람한테 돈 그 땅 그거 빌려주면 안 된다. 그 농사 못 짓는다. 그런 거 양심 없게 당신들 제대로 보고 하라고 내가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밭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밭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말입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동력자로 부르다. 동력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동력자로 부르다 이 말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은혜 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리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왔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딱 알고 영접을 했어요. 그럼 자기 중심을 다 드립니다. 자기 후대하겠다고. 그 천사가 말하면 그래 하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자기 모든 물질을 거기다 다 담아가지고 대접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그런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 또 우리 결의 보고 나중에 쉽게 결의 보고 결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 맞네, 아버지가 사무엘이네. 하나님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가 처음에 어리르해가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를 때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내 불렀습니까? 이래 물었는데 제사장이 하는 말은 사무엘을 보고 뭐랍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죠? 오늘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뭐냐니까 천사 보고 주여 오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언약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을 여기다가 다 덮어자.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기회 주실 때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저는 우리 교회가요 원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 뭡니까? 원래 우리가 진짜 복음과 전도만 할 수 있느냐? 여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앞에 섰습니다. 저는 섰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따라오시기 바라요. 의리하게 뭡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쪽입니까? 막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저 그 말 안 해요. 그 말 뜻을 모르면 나는 여러분 정말 나는 우리 장로님들 좀 들은요 내가 이렇게 눈짓만 해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뭔 말 알겠죠? 저는 말 안 합니다. 저는요 절대 말 안 할 겁니다. 저는 우리가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우리 교회가 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또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거 안 하면 좋겠어요. 이러면요 우리 진짜 뭡니까? 지금 하나님 언약 따라가는 거 그거 다 놓칩니다. 뭔 말 알겠죠? 아시기 바라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은혜 받을 기회를 줬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잖아요. 그죠? 아들을 약속합니다. 아까 내가 처음에 말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걸 안 믿고 뭡니까? 언약에 후사를 주겠다 하는데 이걸 안 믿고 이 사라가요 피 웃었잖아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네 웃었어. 그 말은 뭐냐니까 아이고 이 사라야 네가 나중에 뭐라고 말할지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지금 웃음을 말하는 그 말은 뭐냐? 이삭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그게. 네가 지금은 그렇게 웃지만 나중에 네가 진짜 아들 나오면 그때 막 기뻐가지고 얼마나 웃을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사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네 웃었지 이러니까 안 웃습니다 이런데. 아니다 네 웃었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입니다. 우리 언약식 할 때 참 좋더라고요. 내가 언약식 할 때 사실은요, 요 뒤에 내가 못 봐가지고 뒤에 우리 예람이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나왔는데 내가 사실 예람이 여기 이제 띄우라 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날 막 갑자기 그 기도한다고 내가 예람이가 요 나왔다 하면 이야기해주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나 예람이 그때는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예람이 어디에 띄었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예람이 그때 예람이 요 나왔다 하대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하여튼 이번에 우리 예람이 엄마 아빠가 그죠? 진짜 이렇게 좀 멀리 있었지만은 신앙이 막 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 후대 통해서 하실 약속을 그날 참 저는 감사하더라고. 그러면서 뭡니까? 현장에 지금요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이거를요 예언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죠? 예. 여기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일이라고. 내가 하려는 일.
내가 하려는 일, 내 동력자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걸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너는 알게 된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은 믿음 가진 자를 축복하시고요. 하나님은 뭡니까? 불신앙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교회에서 계속 말해왔던 진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죠? 우리가 진짜 현장에 살려야 될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를 살릴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 이것만 한번 해보자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은혜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냥 여러분이 못 모르고 언약 없이 기도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그게 아니고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들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람 살리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정말 여러분이 살고 그리고 또 많은 우리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보니까 우리 구조선 장로님 그 어머님 아까 여러분 이렇게 심박동이 이게 이제 한 번씩 안 뛰는가 봐요.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꾸 쓰러지시고 했다는데 아마 지금 심장 쪽이 이렇게 뭡니까 심박동이 한 번씩 안 돼가지고 그러신 것 같고 어른들 이렇게 잘못하다가 쓰러지면요 굉장히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박정몽 장로님 어머니도 병원에 계시다가 병원에 계셨는데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뒤로 넘어지면서 이렇게 뇌진탕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조정삼 집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너무 좀 이렇게 몸이 많이 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전화해 보니까 조금 좋아져가지고 내일쯤 퇴원할지도 모르겠다 하는데 우리 조정삼 집사님 위해서도 진짜 기도 많이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산업 현장에 많은 곳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아브라함의 은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 자신도 이 언약을 붙들고 그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가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언약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 후대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힘을 얻고 우리 후대가 사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